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서신서는 우리가 첫인사와 끝에 이 문안 인사 이것을 그저 지나가는 인사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의 첫인사에는 이 서신을 쓰는 신분,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 이런 신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말미에 문안하라 문안하라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축복의 의미가 있고, 또 형제 자매의 어떤 신분의 인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축복 기도는 그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의 일부를 이루듯이 바로 이 서신서에도 보면 이 끝인사가 귀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옮겨 다니고, 또 끝내는 순교의 그 성령의 지시를 이미 알면서도 그 마지막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잘 아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 첫 열매와 또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는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가보면 first church, second church, first, second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있긴 합니다. 제1교회. 우리나라도 보면 인천 제1교회, 인천만 제2교회가 있죠. 옛날에는 제2, 제3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있었다고 해요.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요새는 이제 제2란 말은 쓰기가 싫으니까 전부 제1교회만 있고 제2교회는 없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첫 교회다.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과, 또 빌립보 교인들도 실제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돕는, 그가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마지막 이 감옥에까지 빌립보인들이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반추해 본다면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말씀이 빌립보서의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어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 자체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의미가 빌립보서에 얼마나 귀하게 나오느냐, 우리가 금방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에 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사니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그리고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 참 얼마나 귀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이 쭉 4장까지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이 신분적 기쁨, 존재적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한다. 어떤 일로 사건으로 일이 일비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 참 우리가 주와 함께, 또 주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기쁨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요새 좀 밤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태백이가 달이 함께 있어서 기쁘다. 자연의 그 하늘에 걸려 있는 그저 그냥 잡히지도 않고 인격도 없는 그 달이 함께 있어서 기쁘다고 그 달을 보고 물에 푼덕 빠져서 죽었다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고 어떻게 보면 참 시인이니까 그러하려니 또 그런 일화가 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달이 아니라 해가 아니라 어디나 비추고 어디나 함께 계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서라.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거야. 주 안에 온전히 서라.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찌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거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곧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그 전체적인 용어 좀 총체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다 이 신분적인 인격적인 우리 자신의 됨됨이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내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여튼 일로 당하는 그러한 슬픔이나 고난이 그 본질적 기쁨을 이길 수 넘어서지 못한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야 뭐 분토마토 못한 것이고 내가 죽든 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다가도 보면 뭐 그렇게 참 청청히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쌓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일순간에 일 하나로 그냥 내 자신이 훅 날아가는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또 경성해서 깨어서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세우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참 간혹에 보면 너무 그냥 어제도 없고 그제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훅 그냥 하나에 다 날아가고 그냥 뭐 일 하나가 그냥 내 삶을 끝낼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잠잠하라, 평강하라, 또 기뻐하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내 존재 자체. 그럴 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그 띠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자 성도들이다. 21절에 보면 성도들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형제들이다. 성도들이란 말은 좀 구원론적 의미가 있고 또 형제들이란 말은 좀 더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그 성도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침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성도들, 그리고 형제들이란 말은 바로 지체들로 피를 나눈 주님의 몸으로서 한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그래서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안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참 가뜻한 의미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 뭐 밤새 그냥 도둑이 난리를 지기고 밤새 포화가 치고 예? 밤새 그냥 전쟁에 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아침에 문안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문안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환란이 많고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에 이 문안이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의미가 있죠. 이 문안은 단순히 인사라기보다는 세 가지 정도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안기도 하고 뭐 그거야 우리가 각양의 어떤 그런 풍습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꼭 뭐 입을 맞췄다 해도 또 맞추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서로 형제다매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야 신앙 고백이 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혈맹의 의미는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은 혈맹이에요. 혈맹. 그 고백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의 종교개혁 근대까지 보면요. 신앙 고백을 어기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남는 도생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상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문안하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그저 인사치레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래서 문안을 하니까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문안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내가 구하면 또 저쪽이 없고 그래서 내가 살고 저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상합해서 마디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듯이 그것이 또 문안의 의미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안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이러한 문안이 또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무슨 라오디아게아 교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데도 보면 계속 교회를 향한 흩어진 교회의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안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것을 봤을 때 가이사의 집은 바로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 벌써 로마의 황족들 아니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직접 어떤 그런 그런 황제의 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궁정의 그런 그 귀족들 아니면 궁정을 섬기는 사람들 하여튼 가이사 집에 속한 사람들의 몇이 문안한다라고 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벌써 이 황제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상 황제 숭배가 있었죠. 우리가 카리큘라라든지 네로 이제 네로의 이제 시대가 곧 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카리큘라가 황제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이 주피터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어떤 내가 신이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황제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보다 황제가 낫다 이거예요 어떻게 면에서. 그런데 이 황제 숭배가 여러 부작용을 낳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그 대표적이지만은.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염증이 나타났어요. 벌써 이 시대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마주치는 거예요. 황제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황제를 숭배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따르느냐 이렇게 되는 디소와 대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갈등을 일으키다가 비로소 폭발한 게 바로 네로의
그러한 네로의 그러한 폭정이에요. 네로의 핍박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네로가 아니라 네로는 천재적인 기질을 사람이에요. 세네카가 그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철학자 세네카가 아주 명민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네로가. 그냥 불을 그냥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니까 무슨 정신병자 같이 여기지만 로마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네로가 또 살아남고 이러는 거예요. 모든 여론을 돌릴 줄 알았던 사람이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로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저 그리스도 기독교인들과 황제 숭배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이사의 집도 벌써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주피터하고 아니면 무슨 뭐 제우스 신인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신들보다는 황제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보다는 황제가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스 로마 신들은 얼마나 질투의 신이고 인간 세계를 괴롭히는 신들이에요. 예? 신들의 전쟁을 지상에 내려가지고 지들 전쟁에 세상 사람들을 참가시키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러면 신들이 무슨 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황제 숭배가 왜 일어나는 거 압니까? 그 주피터 신전에서 한 점술사가 개를 죽인단 말이에요. 개를 죽이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황제가 죽는다고, 카리큘라가 죽는다고. 이제 이것은 나쁜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카리큘라도 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독재하잖아요, 항상. 그 카리큘라가 뭐라 그러느냐. 아니 자기 집에서 개가 죽고 그 점술사가 자살을 해도 그걸 못 막는 게 무슨 신이냐. 그건 죽은 신 아니냐.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황제 숭배예요. 그 신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이사의 집이 사실상 우리가 이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는 1차 투옥이에요. 1차 투옥에서는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은 이 가이사의 집을 전도하면서 사실상 점점 먹구름은 짙게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집이 전도가 된다는 것은 곧 뭐냐? 가이사의 핍박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그 심장부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곧 풀려나간다 이런 말씀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차 투옥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은 1차 투옥 이후에 2차 투옥 할 때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걸 이제 쓰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먹구름이 짙게 끼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뭐냐 하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기쁠 수 있지만 전도에서 핍박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 잘 된다는 것이 그치 기쁜 일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임박한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핍박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또 핍박이 따르고 그렇거든요. 종교개혁도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루트가 그렇게 해도 죽이진 않아요. 또 칼빈이 그 백주 대낮에 파리 총장의 그 연설문을 써서 교황의 중보권을 부인해도 죽이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점점 종교개혁에 이제 불길이 커지니까 비로소 이제 벽보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막 땅에 쳐서 죽이고 그냥 눈이 빠지게 그냥 땅에 그냥 막 부그 패듯이 그냥 패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실상 이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에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이. 교회는 군사를 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에는 항상 핍박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내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신앙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소유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때 그때 우리가 기쁨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 하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이걸 해보자고 나서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이걸 안다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계획을 잡아서 나서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라고 맡길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죽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러나 그때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참 가장 사람들이 애용하면서 암송하는 게 옛날부터 보면 이 서신서에서는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많이 암송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암송반이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서를 암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장인께서 목회하셨던 그 목포 동문교회 그 전대 목사님 백중걸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목포 동문교회에 백중걸 목사님이란 분은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뒤로도 다 외우고 뒤에서 앞으로도 다 외웠대요. 그 뒤에서 앞으로 다 외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했죠. 22절 읽고 21절 읽고 20절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뒤로 외우는 것은 또 리듬이 있으니까 외우는데 또 그렇게도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연순 박사님이 미국에 갈 때 배 안에서 60일 동안 그 전기를 읽어보면 또 계시록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신앙의 이 선배들이 대단하다 생각도 있고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서라. 그것이 바로 우리 빌립보서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면서 주 안에서 문안하라 형제들이여 성도들이여 또 가이사의 집에 몇이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넣지 못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순서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와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여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근원을 알지 못하는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